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롤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시작하면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시죠. 오늘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한번 증언해 봐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들으라. 산을 향해서 변론해봐라.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해라. 산들아 이제 얘네들이 말할 거다. 잘 들어 알았지? 그러는 거죠. 이 산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정말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사람은 살아야 100년 살고 죽는데 산은 또 땅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함께 해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도 지금까지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뭘 힘들게 했냐?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속상하시니까. 내가 뭘 했냐 너희에게. 내가 한 일이라고는 널 구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지 않았느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그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발람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한들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이 시딤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진쳤던 곳이 시딤이고 길갈은 가나안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에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다 이렇게 말하면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셨고 건너서도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신 이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했냐? 구원한 것밖에 없다. 이것은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항상 지키고 돌봤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언약과 이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죠. 일관되게.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사랑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변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지하게 들었다면 이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6절, 7절, 8절이죠. 그 분명한 삶은 8절에 다 나오고요. 6절, 7절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니들이 할 것은 그냥 제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순양, 기름 그런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이다. 삶. 그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는 것은 자비, 사랑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너희가 사모했는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저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종교 의식이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 끝! 이게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것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